여러분, 동물 중에는 소위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귀소 본능이란 동물들이 자기의 서식지나 태어났던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을 말하죠. 영국에 사는 어떤 부자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서 카나리아 새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애지중지 잘 길렀거든요. 벌써 한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 새장을 묶어놓은 끈이 불타서 툭 떨어진과 동시에 새장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새가 후루룩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뻐했던 그 새가 없어지니까요, 이 사람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요.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프리카 키네아 지방 거기 그 여행을 하면서 그 새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쪽 사람들한테 또 부탁을 했대요. 카나리아 새 혹시 잡히면은 사고 싶다고, 돈은 좀 많이 주더라도 사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혹시나 그 잡힌 것 중에서 그 발에 가락지가 끼워져 있는 거, 그 새가 있으면은 꼭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 영국의 부자는 꽃 모양의 관을 만들어 가지고 카나리한테 씌워주기도 하고 또 가락지를 그 발에다가 또 끼워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2달 딱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그 카나리아 새를 샀던 그 동네, 아프리카 키네아 지방 그 어느 한 동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카나리아를 잡았대요. 그 새를 보니까 그 발에 이렇게 생긴 가락지가 끼워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영국의 그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영국에서 지금 카나리아가 잡혔다는 거기 아프리카는 무려 4,800km나 되는 먼 거리였거든요. 왜소한 몸집을 가진 그 새가 어떻게 거기까지 날아갈 수가 있었느냐, 거기에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를 이제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기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새의 울음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너무 구슬프게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이 새를 기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어느 날 새장을 열어서 새를 후루룩 날려 보냈다고 하죠. 이렇게 카나리아는 기소 본능이 강한 새인데요, 카나리아 말고도 또 기소 본능이 강한 동물들이 있죠. 연어도 그렇고요, 여우, 그 다음에 꿀벌, 두꺼비 같은 거, 이런 것이 굉장히 기소 본능이 강하거든요. 가끔 그 TV 영상에 보면은 두꺼비 떼들이 그냥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떼를 지어서 뭐 어디론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때 그 막 그냥 이것들이 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도로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 그 횡단하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본 적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두꺼비들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알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방죽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알을 반드시 낳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본능적으로 지금 알라로 가는 두꺼비 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꿀벌, 개미, 비둘기, 제비, 이런 것들도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들이죠. 이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은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본능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동물들 외에 또 다른 배기 본능이 강한 거 없을까요? 이것들보다 더 훨씬 귀소 본능이 강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고향을 큰 포부를 안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뜻을 이루고 높은 벼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면은 다들 고향에 다시금 돌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은 고향에서 내가 편히 지내고 고향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타향에 가서 객지에서 죽는 것을 객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객사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태어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만일 타향에서 오래 살다가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병이 드는 수가 있어요. 그 병을 향수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향수병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온 줄 아세요? 향수병 걸리면요, 멍하니 하루 종일 바깥만 쳐다보고 창밖을 쳐다보고만 그러고 있어요. 그 반대로 그냥 입만 열면은 맨날 고향 얘기만 한대요. 어떤 사람은 또 향수병이 걸리면은 시름시름 몸이 아픈데 뭐 그냥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병명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향을 향한 비행기라도 딱 타잖아요. 열차라도 타잖아요. 그러면 순간 그 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대요. 이게 향수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750만 명이래요.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리랑이래요. 또 하나 고향의 봄이라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고향의 봄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알려진 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너무 익숙한 노래잖아요. 그래도 거기 해외에 사는 교민들은요, 그 노래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어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찾거든요. 보통 그 통계청에 의하면은 약 3,000명 이상의 민족이 대이동을 한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하고 기차를 이용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지방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차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보통 평상시보다 2배, 3배 복잡하잖아요. 거기 고향 가는 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향을 찾는가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고향은 어린 시절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객지에 나와서 생존 경쟁에 긴장하고 시달렸던 사람이 일단 고향에 가면은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고 또 오랜 청막 이후 친구도 만날 수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잠시나마 두 발을 쭉 뻗고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들 고향을 찾는 거 아닐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고향을 모두 다 좋아합니다. 사모합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고향 자랑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고향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 얘기 거기 나오죠. 유명한 믿음의 사사들 거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나와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고향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들은 고향을 가기 싫어했대요. 그러면 왜 그들이 고향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그들이 혹시나 고향에서 빚이라도 많이 져가지고 뭐 반포쯤이라도 쌌단 말입니까? 아니면 고향 사람들하고 뭐 서로 이권 다툼이나 하다가 싸움이나 해서 감정이 상해서 다시는 가기 싫어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고향에 가기 싫어했냐고요. 왜 그들은 거기를 가기 싫어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들인데 차마 그들이 비단 갚으려고 야반도주 하지는 않았죠. 그럴 리가 없죠. 또 부모 형제 간에 불화해서 다시는 얼굴 보기 싫어서 뭐 그들이 고향에 가기 싫은 건 아니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고향에 가기 싫어했냐고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는 육신이 태어나서 자란 그 고향 외에도 또 다른 고향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그 다른 고향은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고향은 어떤 고향인가요? 바로 영혼의 본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가서 영원토록 살 곳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고향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흉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실 자기 고향 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는 아주 그 곡창지대입니다.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는 초생딸 기름진 지역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는 고향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킬 때 그때 고향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도요, 엘리에셀 자기 몸종을 시켜가지고 며느리감을 좀 데려오라고 그랬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자기 아들을 거기에 보낸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보면은 그는 철저하게 하늘 고향을 중요시했고, 또 육신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은 육신의 고향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 고향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갔으나 얼굴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았어요. 그 높은 곳 하늘 보양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영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방랑객과는 달라요. 왜요? 방랑객은요, 방랑객인 나그네는 그냥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방랑객과 나그네가 다른 점 뭐냐, 나그네는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랑객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와 노숙자도 같지 않아요. 노숙자는 자기 집이 없거든요. 그러나 나그네는 갈 곳이 있어요. 이미 준비된 하늘 고향, 거기에 집이 있거든요. 이 점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그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나의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 나그네는 이곳에서 그래서 영원토록 머물지 못하고 잠시 머무르다가 가야 한다는 거죠. 어디예요? 저 영원한 나의 본향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큰 민족이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어요. 나중에 되었죠.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직 그렇게 그는 장대한 이름,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 이름이 되지 못한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 후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고 모래알같이 많게 되리라고 약속은 했죠. 그러나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바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 중에 거할 그 나라는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외국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외국인이라고 그랬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외국이라는 말은 그들은 여기 대한민국 혹은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니 그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거든요. 어디요? 천국의 시민권이요. 그때 우리는 변화받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받았나요?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상태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받았나요? 그때 그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고 그 옷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하얗고,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중에 구름이 내려와서 덮을 정도로 신비로운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선물을 주셨거든요. 어떤 선물인가요? 16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사모하는 하늘 고향,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거기는 유리같이 맑은 황금길로 깔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길 좌우편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거든요. 그 강가에는 생명수 나무가 있고 생명수 실과가 달마다 열리며 그 잎은 만국을 치유하는데 효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밤도 없어요. 두려움의 상중인 바다도 없고요.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이며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의 성품은 다 없어지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거든요.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죄의 유혹도 받고 종종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기 때문에 죄질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정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가득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믿음으로 오남매를 잘 길렀던 어느 권사님 계셨어요. 그 자녀들은 권사님의 그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일꾼들이 되었어요. 객지 나가서 다들 열심히 사업도 하고 또 요직에서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는데 어느 그 설 명절 때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살게 아주 편한, 지금 어머니가 계신 곳은 너무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런 집안이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집 하나 잘 지어드리자 이렇게 의논을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어머니 편안하게 좀 아담하고 예쁜 집을 우리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반가워하신 게 아니라 기뻐하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렇게 정색을 하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살 집을 지으려면은 내가 원하는 집을 지어라. 내가 원하는 집은 말이야 진주로 대문을 만든 집이야. 그리고 마당 그 길은 황금으로 깔아주라고. 그리고 재료는 보석으로 집을 지어줘.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니 어머니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는 있다. 하늘에 나의 번향에 그런 집이 있어. 너희들 그런 집 지어주지 싫으면 그냥 관둬라.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편안하고 나
내일이라도 이 세상 떠나면 그곳으로 이사 갈 거야. 주님이 다 준비해 놓아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나의 왕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했으니 그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늘 보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려면요 몇 가지 미리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리고 하늘 고향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고향에 갈 때 준비하는 것처럼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또 뭔가요? 첫째로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고향에 가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가든지 혹은 승용차를 타고 가든지 기차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무엇인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천국 열차를 타고 갈 거예요. 아마 교통수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그 교통수단을 운전하신 분은 우리 주님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비행기 타려면 미리서 예약을 해야 되고 기차도 예매를 해야 되는데 천국에 우리가 갈 때에는 그런 표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만 가지면 우리를 무사히 하늘 본향에 들어가게 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고향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언젠가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신함으로 그 믿음 준비함으로 언제 호출 명령이 떨어지든지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저기 하늘 고향에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요즘 내비게이션 있으면은 모르는 길도 두려움 없이 잘 갈 수 있잖아요. 조행길도 잘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종종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그 내비게이션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언젠가 서울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치고 오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산으로 나를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한참 산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고향 가는데 안전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하늘 고향까지 인도할 내비게이션, 완벽한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가족 가운데 아직 나고자가 없는지 점검을 해봐요. 고향 갈 때 나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가족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면 될 텐데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 나 말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까지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이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통해서 행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도 우리가 충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휴게소에 들리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서 기름도 보충하고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나 또 시장기가 있으면 음식도 음료수도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스트레칭을 통하여서 몸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고향에 가는데 종종 휴게소에 들려서 충분한 휴식도 취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휴게소는 뭔가요? 바로 교회가 아니겠어요?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때로는 위로와 또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늘고향의 음식도 먹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힘차게 천국 지향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에 한 걸음씩 어려움 없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 가는 사람은 선물도 준비하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선물도 준비해서 전달합니다. 고기, 과일, 옷, 심지어 용돈까지 준비하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빈손 들고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고향 천국에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은 영혼 구원의 선물, 그리고 충성과 헌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강도는 그는 구원은 받았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구원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어떤 선교사님은 여러 해 동안 많은 열정을 쏟았지만은 선교의 열매를 그렇게 많이 거두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두 아들이 아프리카 풍투병에 걸려가지고 2년 주기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들 2명이 죽으니까요, 아내마저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그냥 자리에 누워서 결국 죽었습니다. 세상에 선교로 간 사람이 그렇게 선교의 큰 열매를 거두기도 전에 두 아들 죽었죠. 아내마저 죽어버렸으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족들 다 죽고 나서 너무 그냥 우울한 감정에 붙잡히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금 자기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기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배를 탈 때 그 몰랐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얻어가지고 2주일 동안 아프리카 사냥을 하러 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 배를 탔던가 봐요. 배가 도착하자마자 군악대들이 와가지고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요. 빨간 주단이 쫙 깔리고요,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주단을 밟고 가는데 그냥 산부 요인들이 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다들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이 내리려고 할 때에는 이미 주단은 다 거치고, 그리고 군악대의 빵빠레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어요.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아프리카에 갔는데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죽어버리고, 아내도 죽고 나서 혼자 귀국을 했는데, 여름휴가 얻어가지고 사냥을 좋아했던 그 선교사는 2주 만에 휴가 끝나고 왔는데 저렇게 환영을 해주고 반겨주는데 왜 나를 맞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가? 저 저만 골로 배에서 내려가지고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종아, 너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하늘 본향에 도착하는 날, 그때는 내가 너를 마중할 거야. 그리고 그때는 너의 아내도 두 아들도 거기서 틀림없이 활짝 웃는 얼굴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선교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내렸던 배를 다시 타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남은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 고향입니다. 우리는 하늘 고향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금이 환영을 하시어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꼭 받으시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